9장 19절로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하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는 제자 훈련 가운데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선교를 해 갈 때에, 그러니까 교리를 전한다라고 하는 이 선교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이 가운데도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아주 중요한 어떤 약간은 구체적이지만 중요한 계획을 전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목적과 목표가 있고 그 다음 단계의 전략이 있고 그 아래에 전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목적과 목표는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되기 때문에 이것이 달성되었는지 달성되지 않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goal이고 objective라는 겁니다. objective라는 말은 다른 말로 객관적으로 이것이 이 목표가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해 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스트래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우리 회사가 이윤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영향력을 키우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5대 재벌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데는 어떻게 세우느냐? 지금 우리가 각 회사가 반개 회사가 40개 회사를 갖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매출을 10% 늘리면 다른 회사들도 평균 6, 7%를 늘리니까 우리가 10%를 늘리면 재계 서열이 바뀌고 이 5대 재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각 40개 반개 회사에다가 매출을 10%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각 40개 회사들이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개발하던 신제품을 빨리 출시해서 매출을 10% 늘리겠다. 우리는 경쟁 회사를 사들여 갖고 매출을 10% 늘리겠다.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컬어서 전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적대적인 다른 회사를 사들여서 우리가 이 매출을 10% 늘리겠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사들일 것인가, 언제 어떤 행동들을 할 건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계속 끌어모아서 인수를 할 건가, 아니면 적대적 M&A를 통해서 이걸 흡수합병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시기가 결정되어 있는 방안들을 우리는 전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략을 이야기할 때도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순신 장군을 보면요, 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입해서 임진왜란이라는 임진년에 일어난 일본의 침략에 대항할 때에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 23번 싸워서 23번을 다 이기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잘 아는 한산도 하객진을 펼쳤던 한산대첩에서는
56척의 배를 갖고 일본의 73척의 배를 무너뜨리는데 조선군의 피해는 전사자가 19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일본은 엄청난 피해를 갖고 오고 거의 왜군이 9천 명이 죽는 몰살하는 지경에 갑니다.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명랑해전, 얼마 전 영화로도 나오는 명랑해전은 이 이순신 장군이 이끌던 똑같은 함대를 지봉을 원균이라는 장군이 지봉을 자면서 처참하게 패배를 해서 13척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13척으로 133척이라는 왜군의 선단을 맞이하여 31척을 격파하고 조선군은 배의 피해 하나 없이 전사자가 2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싸우는 동안에 조선 수군은 배가 3척이 파괴되고 1000명의 병력을 잃었다면 일본은 930척의 배를 잃고 12만 6천 명이 수장됐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열심히 싸웠던 걸로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정말 어떤 사명감에 걸쳐서 싸운 것이 아니라 전략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 전략은 뭐냐 하면 물의 깊이와 물의 흐름과 해협의 넓이와 정말 이렇게 배가 숨을 수 있는 섬들의 지형과 무기 체계와 군대의 사기와 훈련들이 다 복합되어 있어서 이 전쟁의 결과를 갖고 오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선교도 거의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내가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돼서 접근을 했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접근을 했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갔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문화권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달랐고, 또 어떤 계층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교육을 받은 계층인가 교육을 받지 못한 계층인가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달라졌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형편에서도 이 똑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도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게 있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을 두루 파송하면서 둘씩 보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갖고 가지 말아라.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갖고 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다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정말 다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이어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갔을 때 부족한 게 있더냐는 겁니다.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이제는 전대도 준비해라는 겁니다. 돈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머니도 가지고 가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할 때 처음에는 뭐냐 하면 너희는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갖고 가지 말아라. 내가 다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서 둘씩 떼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돌아온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들이 내게 항복하더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대단히 높아져서 돌아온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귀신들이 나한테 항복한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항복한 거냐. 예, 이것을 우리는 악의 태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악해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랬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파송을 할 때는 이제는 전대도 준비해라는 겁니다. 주머니도 준비해라는 겁니다. 신도 준비해라는 겁니다. 검도 준비해라. 없으면 겉옷을 팔아서라도 준비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제자들을 똑같은 지역으로 파송하면서 전혀 전략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파송할 때하고 다시 파송하실 때는 준비하는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보냄을 받는 제자들이 전대와 주머니와 신을 준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안 하실지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갈 때는요, 게으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제자들에게 똑같은 지역으로 보낼 때도 처음 보낼 때와 나중 보낼 때에 준비하는 전략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일컬어서 다른 전략을 갖고 다르게 접근해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교에 있어서 우리는 바울이 어떤 전략을 사용했느냐라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바울의 선교 전략과 또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 가서 제자 삼으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참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고 우리는 그것을 대사명,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냥 가장 우선적인 사명인데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11 제자들을 갈릴리에 불러 올리셔서 그 11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중에 의심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확신에 차 있지 않는 제자들이기도 하지만 그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생산 구조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하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져라. 은혜 속에서 강해져라.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네가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일들을 감당하라고 부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충성스러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세워서 정말 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할 것을 부탁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복음을 들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재생산 구조라는 것들을 이해합니다. 저는 이 맥도날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맥도날드는 조그만 햄버거 가게였습니다. 뭐 작으면 작고 크면 큰 햄버거 가게입니다. 이 LA에서 맥도날드 형제들이 하던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맥도날드를 만든 사람은 레이 크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레이 크락이라는 사람은 뭐를 하던 사람이냐 하면 이 햄버거 가게에다가 믹서를 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햄버거 패리가 다 만들어져서 이렇게 팔려지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냥 믹서를 갖고 와서 고기를
다 잘게 썰어서 패리를 만들어서 햄버거 가게에서 구워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덩어리 고기를 사갖고 와서 그걸 다 잘게 썰어서 패리를 만드는 그 믹서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물건을 파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더를 하기를 LA에 있는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에서 쓰는 믹서를 자기한테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햄버거 가게가 어떤 가게인가라고 보니까요, 이 믹서 고기를 갈려면 이 칼날이 필요한데 이 칼날을 이 사람들이 사가는 양을 보니까요, 다른 햄버거 가게 몇 배를 사가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햄버거 가게기에 이렇게 잘 팔리는가 하고 이 몰티모어에서 이 LA까지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햄버거 가게를 찾아가 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햄버거 가게가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햄버거 가게는 길거리에 먼지가 풀풀 날리는 길거리에 세멘트로 이렇게 의자를 갖다 놓고 앉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요, 화장실도 깨끗하고 실내도 깨끗하고 파킹락까지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햄버거를 주문을 해보니까 햄버거가 굉장히 빨리 나오는 겁니다. 야, 이게 필요하겠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점심시간에 데니스 같은 식당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모입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면요, 이게 음식이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점심시간이 1시간이란 말입니다. 특별한 이 고객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 1시간 안에 밥 먹고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빡빡하다는 겁니다. 이건 주문을 하니까 1, 2분 안에 햄버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무리 천천히 먹어도 20분이면 다 끝나고 40분 동안 점심시간을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야, 점점 바빠지는 세상에 이게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맥도날드 형제들에게 동업을 제의합니다. 같이 하자. 그러니까 맥도날드 형제들이 웃었습니다. 야, 안 그래도 이 햄버거 가게로 백만장자가 됐는데 우리 형제 둘 다 밀리어네어가 됐는데 이건 뭐가 아쉽다고 내가 너하고 동업을 하냐는 겁니다. 가라 그래갖고 쫓겨났습니다.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던 회사를 다 정리하고 50대 60을 바라보는 그 나이에 다시 LA에 와서 그 햄버거 가게 나한테 팔아라. 내가 시가의 4배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시가의 4배를 주고 그 햄버거 가게를 인수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 크락이 한 거는 뭐냐면 55초 만에 55센트 햄버거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햄버거 가게가 55센트였는데 55초 안에 햄버거를 공급할 거다. 주문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햄버거를 딱 지는 데까지 55초 안에 이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했냐 하면 이 햄버거 가게와 똑같은 햄버거 가게를 내주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프랜차이즈고, 제가 사용하는 용어로 하면 재생산 구조, 리프로덕션 메커니즘을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이 햄버거 가게의 정신을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런 맥도날드 같은 햄버거 가게를 내고 싶은 사람은 들어와서 2년 동안 무료로 일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배운 뒤에 어떤 장소에 이 지나가는 차들이 100만 대가 있어, 하루에 100만 대 이상이 지나가는 이 위치에다가 햄버거 가게를 내준 겁니다. 그 초창기에는 이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의 소유주 중에 유색인종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햄버거 가게가 온 미국을 덮을 동안 그랬습니다. 이 햄버거 가게 하나가 $1,000,000 이하로 내려간 햄버거 가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즘은 조금씩 어려움을 겪긴 합니다만은요. 그러면서 불과 5, 60년 사이에 이 맥도날드 햄버거는 온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혼자서 정말 큰 가게를 하던 그 맥도날드하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젠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산 구조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에 갔습니다. 통일교가 들어와서 불과 10년이 안 되는 세월에 10만 명이 넘는 통일교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얘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나 한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수학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미국의 많은 컴퓨터 엔지니어 중에 인도 출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컴퓨터 학원을 지었습니다. 컴퓨터 학원을 멋있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고용하는데 그 중에서 이 비즈니스 감각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컴퓨터 가게를 잘 운영을 해서 이 컴퓨터 가게하고 똑같은 컴퓨터 가게를 하나 더 차리면 그 남은 이익금을 갖고 컴퓨터 가게를 하나 더 차리면 이제 이 컴퓨터 학원을 너를 주겠다. 너를 주겠다. 그 대신에 이 컴퓨터 학원에서 필요한 모든 부품들과 그리고 이익의 10%는 선교부로 줘야 된다. 통일교 선교부에 줘야 된다. 그게 10만 불쯤 되는 이 컴퓨터 학원인데요. 이 사람이 평생 벌어도 월급을 받아서는 그걸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좋은 시설을 갖춰 놓고 있는 이 컴퓨터 학원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걸 잘 운영해서 남기는 이익금과 또 친척들에게까지 돈을 빌려서 얼른 컴퓨터 학원을 하나 차려주고 또 이게 자기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컴퓨터 학원을 가서 운영하면서 또 매니저를 세워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이거를 잘 차려서 다른 데다가 컴퓨터 학원을 하나 더 내면 이 컴퓨터 학원을 넣어주겠다. 관리 감독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많은 이익을 내서 당연히 컴퓨터 학원을 하나 더 세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불과 7, 8년 되는 사이에 컴퓨터 학원이 1000개가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매니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다 통일교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과 짧은 사이에 10만 명이 넘는 이 통일교도들을 인도에서 확보해가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 개신교 선교사는 어떻게 합니까? 가서 선교부에서 컴퓨터 학원 하나 받아서 그거 운영을 해가는데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모릅니다. 현지인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말도 잘 안 통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리 모티베이션을 하고 아무리 동기를 부여해도 우선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바쁘니까요. 속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골치 아파요. 아직도 한두 개 학원을 갖고 끙끙거리면서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두 개의 차이가 뭡니까? 재생산 구조가 없다는 겁니다. 리프로덕션 메커니즘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모든 사역 중에 리프로덕션 메커니즘이 없는 것은 다 죽은 거다.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냥 냅두면 그냥 죽어갈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셀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이것이 셀교회든 가정교회든 구역이든 밴드든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리프로덕션 메커니즘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단 한 개의 세포로 구성된 셀이 생명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그 셀이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면서 사람이 돼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의 원리도 동일한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 재생산 구조가 없는, 재생산이 없는 셀이라는 것은 죽은 셀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암세포가 되든지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삶 속에 생명이라는 것,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사라의 태가 죽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재생산이 가능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다시 생명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을 때 그것을 그 태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없을 때 그 셀은 형태를 갖추고 있을지는 몰라도 이미 죽은 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략을 통해서 이 재생산 구조를 그 전략 속에 넣는다라는 것은 꼭 선교만이 아니라 모든 미니스트리에서도, 아니 모든 사업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원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재생산 구조가 없다면요, 그는 결국 열심히 일한 자기 인건비 이상을 소득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일하러 갔습니다. 뉴욕에 방학 동안에, 유학을 하는 동안에 잡을 얻으러 갔는데, 우리 그 가게의 주인이 굉장히 탁월한 비즈니스 감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동화 가게를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부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부 시스템을 바꾸고 이런 시스템을 하면 당신이 이 가게에 있든지 없든지 이 가게를 얼마든지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특별히 도매나 모든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게를 하나 더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안 팔리는 운동화를 그 지역에서는 팔릴 수 있고, 이 지역에서 안 팔리는 사이즈가 그 지역에서 팔릴 수 있습니다. 이게 두 개를 같이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게를 하나 더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잘 되기 시작합니다. 또 차렸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한 1년, 2년 지난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은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네가 와서 은행을 매니저를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다른 분을, 아주 그분의 그 쪽에 재능이 있는 친구를 추천해서 올라갔습니다. 재생산 구조를 그 비즈니스에 집어넣으니까 이게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들을 봅니다. 이거는 모든 영역 속에서 그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압니다. 제자에게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재생산이라고 이야기할 때 열매 아닙니까? 열매가 다시 뿌려지면 다시 거두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략 속에 반드시 리프로덕션 메커니즘, 재생산 구조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많은 전략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살펴보겠지만, 내일 아침 시간에 다시 몇 가지 중요한 전략들을 살펴보면서 또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 사역에 대한 것들을 나누면서 전체 이 선교와 전도에 대한 것들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삶에도 전략이,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효율적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이고 시간을 정말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아침 주시고, 하나님 저희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예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